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또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다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우리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진리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참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진짜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가정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참 열심을 주시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지역적인 사명과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나 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팔과 그 무릎과 또 폐와 하나님께서 온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잘 승리하고 몸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주일이 선교사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백신 보급하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더 안전한 그러한 일상의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나그네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으로 여러 나라들, 베트남, 또 네팔, 미얀마, 우리 또 중국, 북한 여러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 이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시고 또 안전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쭈앙족을 섬기시는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쭈앙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참 올해는 세계 미전도 종족을 또 입양해서 선교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과 재정과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미션 우리 또 대표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끊임없는 비전과 열정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주께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팬데믹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들 또 우리 교회들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 백신 보급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이걸 공유하는 가운데 아버지 가난한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우리의 예배를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해 주시며 더욱더 이전보다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환우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백전자매 특별히 하나님의 온몸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병성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승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합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 기간을 하나님의 깊은 일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이 전사님을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아버지 육신의 치유의 회복과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여한 선교사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치며 아버지 직장과 사회에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부패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김경성 의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신사 박유선 선교사를 통하여 중앙적 선교와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경성 의사님에도 은혜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올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아버지 주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들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대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가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3월 28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되죠. 팜 선데이. 그러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우리 성금요일을 맞고 또 우리가 기쁨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려 주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입성하셨을 때 큰 무리가 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왕권을 선포하시는 그 행사,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고요. 또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대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죠? 저들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33년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이제까지는 이 왕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공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왕이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 마태복음에서 자주 보는 그러한 내용이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멀지 않아 메시아가 나타나시되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으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우리 생애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가시는 그러한 왕이시란, 그 좋으신 왕, 선한 왕. 여러분, 이 나라의 왕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참 그런 선왕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 그렇지 않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이러한 큰 마차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다음에 나오는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왕권 아래서 진짜 겸손히 엎드려 왕에게 참으로 순복하며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왕으로 인정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참 보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왕 되신 예수님에게 보여준 어떤 믿음의 반응이라 그럴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두 제자를, 아마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벳바게라는 것은 뜻은 무화과 집이다. 그래서 감람산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고 베다니와 굉장히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예수님 미리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냥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이 명령을 받았던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그냥 두말 없이 묻질 않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혹시 무슨 잘못 생각한 헛것을 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제자들이 곧 순종하여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좀 이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어느 사람이 돈을 계산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 좀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는 왜 나를 시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과제도 주시고, 또 이러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너편에 나귀와 나귀 새끼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서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When God leads, He also provides.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과 같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한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나귀의 주인의 믿음이 더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3년 넘게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기적도 보고 말씀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렇지 않죠. 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와 새끼를 이제 풀어 가지고서 오려고 할 때 주인이 아무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 보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왕을 위한 것이죠. 백성이나 땅이나 무슨 뭐 종들이나 모든 것은 왕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왕이 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그 예루살렘 입성 이 사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복음서마다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죠.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누굽니까?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꼭 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이 여기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 뭐 다른 그냥 나귀 새끼 뭐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사용을 했겠죠. 편리는 했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 들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짜 거룩한 그러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산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물질입니다. 내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그 범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린다 그러면 그 물질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는 거룩한 그러한 물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용할 때는 그것이 나의 범위에서 멈추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우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야말로 크고 놀랍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믿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토시 달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아멘, 모든 것을 갖다 쓰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럴 때 토시를 달지 마시고 아무 질문도 조건도 붙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여기 나온 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거기 8절에 있는 보면 무리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대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그런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찬양한 것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왕,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면 저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큰 데모를 일으켜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군사적으로 그러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하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억했던 군사적인 그런 권력의 그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리들은 다 등을 돌립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건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 빌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복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언젠가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자가 되고 항상 잘 나가고 그걸 약속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완성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기 나오는 이 나귀 새끼의 그 주인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제자들과 같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지,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아무 그러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군중들과 같이 자기 중심에 자기 이익에 우리가 참으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더 온전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앞에 항상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왕께서 명령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